오늘 본문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마음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가 그토록 기다리던 죽음 문제 해결과 영생의 길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조금 더라는 게 성취되면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자기 인생을 끝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조금 더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영원함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름다움을 소원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인간을 비켜갑니다. 그것을 간절히 원하지만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슬픈 실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토록 원하는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갈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절에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기보다 못한 것들의 증거를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신의 절친인 나다나엘을 찾아가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구세주라고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자신이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구세주의 출생지는 유대 땅 베들레헴인데 어찌 나사렛 같은 이방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날 수 있겠느냐는 의미로 빌립의 말에 반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갈릴리 나사렛 같은 이방 지역에서는 구세주가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지가 바로 유대 땅 베들레헴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빙 서류 같은 것을 제시하며 저들의 불신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보다 뛰어나신 분, 곧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만 의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 구세주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 자신보다 못한 것들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산지에 있는 사람들의 땅이나 출생지 증빙 서류 같은 육적 증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기보다 윗선에 계신 하나님의 산 증거만 의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7절, 8절에서도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출생지가 어디인가에 대한 증거를 사람들로부터도 확실히 찾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리하지 않고 오직 자신보다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증거만 구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의 모든 거짓된 사기꾼들은 자신보다 못한 것들의 지지와 증거에 의존해 행세하지만 참되고 진실한 분들은 오직 자신보다 뛰어난 분들의 지지와 증거로만 행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만민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보다 못한 제자들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증거난 지지에 있지 않고 오직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과 그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만 지지와 증거를 받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자존감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자신의 자존감은 얼마나 더 클까 하는 것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신분에 대해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어 증명할 수 있었지만 남들을 돕는 경우에만 이적과 기사를 펼쳤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더욱 더 자신에 관한 증거를 육적인 이적과 기사로 아무렇게나 사람들 앞에 펼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별의별 짓을 다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들의 눈요깃감으로 표적과 기사를 무사람들에게 마구 펼쳐 보여주셨더라면 천하 만민은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하거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 믿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로 시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기꾼들은 꼬리 내리고 자숙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쇼로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은 모두 사단과 같은 기질로 하나님 면전에서만 존중할 뿐 신령과 진정으로 존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이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않고 오직 육신의 육감으로 감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믿고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면 언제든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수준인 것입니다.
첫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세상과 다른 삶, 즉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도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특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는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죄 사함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려면 평생에 걸쳐 배워도 다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성경 지식 교육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면 그리스도와의 사귐을 통해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그리스도를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가지 혼자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이 바로 포도나무, 즉 생명나무이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 있는 삶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생명이 자라고 힘을 얻어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말을 하든 봉사를 하든 항상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으로 하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하듯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면 아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나 홀로 있는 것 같은 세상을 살 때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절망을 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은 그 모든 것이 역전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만큼 소중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보다 더 존중받을 만큼 거룩하거나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었습니다.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로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 믿게 된 성도는 어떤 변화가 따르는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성령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했습니다. 여기서 생수의 강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라고 자처하는 신자들에게 성령이 계신 증거나 변화라든지 능력이나 열매가 나타나는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의 생수의 강이 제대로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라면 반드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게 안 된다면 제대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자신을 바로 세우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영생을 소유하려면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까? 내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했습니다. 젊은 부자이며 관원인 자가 영생의 본질 되신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며 물었습니다. 그 젊은 부자 생각에 사람이 어떤 선한 경지에 다다르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선함의 경지에 오르신 분으로 자신이 닮고 싶은 분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그의 오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영생에 이를 만한 선함을 이룰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도 선함이 있지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계명을 다 지켜 영생에 들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고 물었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8절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라는 부정형의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어찌해 볼 수 있겠는데 긍정형인 부모 공경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 앞에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율법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과 달리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해 예수님은 한 가지 명령을 줍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을 정말로 지켰다면 그의 주변에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굶주리고 헐벗은 북녘 땅, 아프리카의 기아와 여러 나라의 난민들이 존재하는 것은 매 분초마다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명령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고발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때라도 오 주님, 그 마지막 계명은 제가 지키지 못했네요 하고 시인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했습니다. 청년은 많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기가 너무 부담이 되어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영생 얻기가 이다지도 힘든 것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한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님을 쫓았다 한들 내가 이것까지 다 했다 하는 생색과 자기 의만 더 쌓였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한 것은 실은 아주 큰 소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깨우쳐주고자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선하지 않다는 것,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 인간은 결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직면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제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 행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과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이 청년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구원의 복음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길로 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셋째, 영생을 소유하려면 영원히 죽을 죄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본문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운명을 바꾸고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랍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에 처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 멸망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영광스러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갑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행하자 온갖 죄악의 열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정과 불의, 시기와 미움, 다툼과 비방, 교만이 인간의 삶에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삶은 혼돈과 파괴와 함께 결국 멸망에 이르게 만듭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모두를 파멸시킬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만지작거리고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 망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서로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길로 간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에 처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인간임에도 다시 살려 영생의 길로 이끄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신 이 영생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겠다는 중심을 담아 기도하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온 세계와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둘째,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였습니다. 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셋째,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관계 회복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 내 모든 죄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아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넷째, 나를 영원히 죽게 하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영접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는 죽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고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하여 사망에 매여 있던 우리에게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이것을 머리로만 알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실제로 믿고 붙잡아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과 함께 영생의 소망 가운데 들어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